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은 병은 떡을 얘기하는데요. 진설에 놓는 떡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떡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어 있게 하라고, 그것도 상위에다가 떡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도표를 보면요, 동쪽에서 들어오잖아요. 동쪽에서 성소 첫 번째 휘장을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오늘 이 떡상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떡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떡상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물론 안에는 나무로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겁니다. 그리고 떡은 12개의 떡을 진열하고요. 떡 위에는 하나는 기름을 올려놓고 떡 위에 또 하나는 그릇에 향을 올려놓습니다. 향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상 주위에 보면 이 태를 만들어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다리 옆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이렇게 운반하기 편하도록, 제사장들이 운반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항상 저 모양입니다. 어디다 갖다 놨다고 해서 이 채를 빼지 않고, 막대기를 빼지 않고 항상 저 모양으로 그 성소 안에 배치를 해 놓는 것이 떡상과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떡상의 의미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무슨 생각으로 저걸 만들라고 저렇게 하셨을까? 떡상과 떡을 올려놓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떡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법궤를 만들 때도 그렇지만 이 떡상을 만들 때에도 재료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각목이에요. 25장 10절에 보면, 10절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법궤를 만드는 법이거든요. 법궤는 재료가 뭐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고 얘기합니다. 조각목이에요. 재료가 조각목. 근데 23절에도 보면 오늘 떡상을 만들 때도 재료가 뭐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조각목이 뭐냐?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나무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쪽인데 보통 좋은 목재가 되려면 나무가 이렇게 길쭉하게 크게 자라야 좋은 목재입니다. 근데 아카시아는 크고 길쭉하지 않아요. 삐뚤빼뚤 작아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는 또 거기에다 가시까지 있어요. 가시가 돋친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재료를 쓰려고 보면 옹이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옹이가 많아요. 거기다가 이 나무는 딱딱해가지고 자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재로는 그렇게 좋은 목재 재료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게 쓰이는 그 물건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굳이 조각목을 쓰라고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크고 좋고 향기도 나고 목재로 쓰기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백향목을 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못생긴 삐뚤빼뚤한 옹이가 많은 단단한 이 나무를 쓸까요? 법궤만이 아니라요, 다른 것, 번제, 이렇게 다른 무슨 가구를 만들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이 조각목만 써요. 백향목을 쓰지 않습니다. 조각목을 써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조각목을 좋아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이 조각목이 뭘 나타내냐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하면 못생기셨어요. 어느 정도냐? 시험 받을 정도로 못생기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바짝 마르신 거죠. 근데 고운 모양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예, 덩치가 좋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생기잖아요. 마치 조각목처럼 왜 저렇게 생기셨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지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모습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조각목 같아요. 그래서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인성을. 근데 이 조각목이 단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벌레가 안 먹어요. 벌레도 싫어해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네. 바로 인간 되신 예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게 조각목이기 때문에 모든 가구들은, 성전에 쓰이는 모든 가구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각목을 썼어야만 돼요. 근데 그 조각목에다가 뭘 씌웁니까? 순금으로 씌우잖아요. 금으로. 금은 뭘 나타내면 영원한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신 바로 주님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조각목과 정금이에요. 조각목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조각목과 이 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항상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닮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각목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였던 조각목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면 조각목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구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목재가 쓰임을 받느냐? 첫째,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백향목은요, 모든 나무가 귀해요. 그래서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각목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임을 받으려면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왜냐면 못생기고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정말 조각목 같아요. 못생겼어요. 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처럼 보여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시를 다 쳐내야 돼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시를 쳐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각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를 다 쳐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쳐낼 것은 쳐내서 이제 가시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을 봤어요. 근데
주님의 모습이, 예?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보긴 봤어요. 손과 발에. 근데 그 사람이 본 예수님은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저게 뭡니까? 이 가슴에 대못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은 유대인들이 박은 못인데 가슴에 있는 대못은 네가 박은 거다. 네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네 가시로 그렇게 찌르다 보니까 그것이 대못이 돼서 내 가슴에 그게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시가 제거가 돼야 돼요. 가시가 제거된다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렇죠? 껍질은 뭐냐면 세상적인 습관이에요. 세상에 젖어 있는 그 죄악된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벗겨져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죄악된 것을 벗어야 돼요. 죄악된 것을. 네. 그리고 목재는 물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물기가 또 드라이가 돼야 돼요. 그건 내 속에 담겨 있는 죄예요. 내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으면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결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조각목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조각목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 뭐 하나 만들래도, 예? 이게 나무 하나로 만들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조각목이에요. 조각조각을 붙여야만 뭐 한 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26장 17절에도 보면 나오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라. 연결해서 연합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하면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못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여러분들, 조각목이 원래 나무였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건 좀 크네, 꽤 쓸만하네, 네?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시 떼어내고, 예? 그 껍데기 벗기고 물기 제하고 나잖아요. 이게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벗겨놓으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를 나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연합이에요. 성도가 연합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지 않으면, 연합할 줄 모르면 그걸 깨는 성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물을 주고 키우시는데 그 경륜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합하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이요, 이게 선이에요. 연합할 줄 알아야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이 같고, 이게 뭐냐면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연합할 줄 아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시온의 산에 성령 충만하게 내리는 모습.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 표가 바로 연합할 줄 아는 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예요. 연합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저는 조각목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합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거기에 씌워지는 게 뭐냐면 정금이고 순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각목 같은 존재예요. 볼품 없고, 예? 고집 세고 단단하고 가시가 있고, 근데 그걸 다 제거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으로 씌워주세요. 조각목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불에 타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금으로 씌우는 그 순간 영원한 게 돼요. 더 이상 녹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생이 뭔지를 알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모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조각목,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떡상에 그 위에 있는 떡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의미해요. 아까 읽은 30절에 보면 상위의 진설병을 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진설에 넣는 떡이 진설병이죠. 근데 이 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상도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떡도 예수님이에요. 떡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데요. 그 떡이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끔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고,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이것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떡이시기 때문에 태어난 집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계속해서 상징해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떡은 우리말로 하면 밥이겠죠. 그렇죠? 밥. 무슨 얘기예요? 왜 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매일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 주식이 떡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면서 저는요, 목사님, 밥은 안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밥은 안 먹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없으면. 그래도 밥은 안 먹어도 양식은 드실 거 아니에요, 뭐래도. 예? 똑같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것. 그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밥상을 만들고 옆에 재료들을 만들려고 한 재료들이 29절에 보면 나오는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숟가락도 필요하고요, 대접도 필요해요. 네? 그리고 병도 있고요, 잔도 필요해요. 이 잔에는 향이 들어가고 하나는 기름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붓는 병도 필요해요. 이걸 식탁 안에 다 넣어놔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네? 여러분들 엄마가 밥을 다 하면 뭐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소리는 안 질르나요? 야, 내려와서 상 차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만 그러나?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밥상을. 숟가락도 놓고 대접도 놓고, 예? 물컵도 놓고. 우리 주님이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예. 하나님과 늘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 놓는 재료들도 다 만든 거예요. 그런 상징적 의미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 우리를 문을 두드리세요.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싶으시대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습니다. 왜요? 주님 없으면 못 사니까. 주님이 있어야만 하니까. 주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을 먹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만 내가 사니까. 네?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밥상의 의미예요. 이 떡상의 의미예요. 떡의 의미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떡이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먹는 떡만 생각하니까 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게 이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날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6장 63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영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네. 그 떡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또 결심해야 돼요. 네. 그 떡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야 될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첫째로 그 떡은요, 무교병의 떡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이스트가 안 들어있어요. 안에 누룩이 안 들어있어요. 네, 누룩이 들어야 빵은 맛있거든요, 솔직히. 빵이 부드러워요. 근데 누룩이 안 들으니까 이게 딱딱해져요. 부풀리는 재료가 없으니까 빵은 딱딱한 빵이에요. 근데 누룩을 넣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나.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조그만 죄도 퍼져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넣지 말재요. 그리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지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 속에 죄를 같이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 그렇죠? 하나님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셨는데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말씀과 죄를 병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능력이 없어지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죄는 멀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제대로 붙드는 거예요. 또 이 떡은 12개 떡이었어요. 12개 떡. 이 12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12개 떡을 떡상 위에 올려놓으래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은요. 12개. 왜냐? 이게 구약에서는 12지파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하나님이 떡을 먹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이 떡상으로 와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그 떡상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책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떡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12개의 떡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5장 27절에 보면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할 곳이야. 그래서 채를 거기다가 항상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이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움직여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떡상을 옮길 때 그 위에 있는 떡은 어떻게 해요? 치우고 떡상을 옮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사막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성막이 옮겨지면 떡상도 옮겨져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떡상을 이렇게 옮길 때 그 위에 있는 떡은 어떻게 하고 떡상을 옮길까요? 치우고 옮길까요? 아니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옮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 민수기 4장 7절에 나와요.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요. 떡상에 있는 대접들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보자기에 싸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진설하는 그 떡을 그 위에 두래요. 그러니까 떡상 위에 이 떡을 12개 떡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치워요. 절대로 안 치워요. 그리고 홍색 보자기로 그 위를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그 채를 꿰고 옮기래요. 그러니까 떡상 위에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밥상이 항상 차려 있어요. 움직이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녀야 된다는 의미를 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 할 일이고 이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12를 되게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떡을 12개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12를 채워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일마다 바꿔야 되거든요. 새 떡을 올려놔야 되는데, 네? 그냥 떡 6개 떼고 뭐 이렇게 6개 이게 아니라 12개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2개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떡이 12개가 스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펼쳐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숫자 맞춰야 되니까. 항상. 떡 하나 빼면 떡이 바로 하나가 올려야 되니까. 예? 쌓여 있으면 중간 거 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12개 떡을 싸놓고 12개 떡을 통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았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웃긴 스토리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 12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밥상에 올려와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이 담기신 거예요. 소원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기름 든 잔이 떡 위에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빵 나오죠? 요즘 여러분들 뭐에 찍어 드세요? 올리브에 찍어 드시죠? 딱 그거예요. 맛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떡을 맛있게 먹으라고 기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항상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 성령을 상징해요. 말씀은 성령에 찍어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성령의 조명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항상 성령과 함께 말씀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엉뚱하게 해석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말 뜻을 이런 모습이 우리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난 이 말씀 알아. 이게 뭘 알아요? 스토리만 아는 거지 성령님이 얘기하는 건 모르잖아요. 그 사모함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매일 진설해야 돼요. 레위 28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7일마다 떡을 바꾸는데 중요한 건 365일 떡상에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365일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 딱 찔러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네. 성도는 그래야 돼요.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무슨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적어도 한 가지라도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매 365일. 365일. 바로 그것이 매일 진설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배가 고픈 채로 쇼핑 가면 안 되죠? 왜요? 훨씬 많이 사갖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보는 것마다 먹고 싶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먹으면 먹고 싶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안 먹었는데 하루 하나님 말씀을 못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안 먹었으면 배가 고파고 먹고 싶어야죠. 떡을 보면 입에 침이 돌아야죠. 그렇죠? 시편 기자는 135절에 보면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고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6번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25절에 보면 오늘 말씀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태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태가 상 옆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왜요? 떡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부스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란 얘기예요.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레마예요. 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시는 내 말씀, 내 양식, 내가 먹을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 그래서 아까 그 인사할 때 레마의 말씀이 되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신경질이 나야 정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되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 포인트가 몇 개냐고. 그렇죠? 아까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포인트 얘기하더니 이제 7개 또 다음 포인트. 그러면 도대체 몇 가지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도대체 붙들기 원하냐고 신경질이 나야 돼요. 왜요?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네. 신경질 안 나시죠? 네. 하여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7번째는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를. 9절에 보니까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떡은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면 제사장들만 먹어요. 제사장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이 레마의 말씀은 바로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인 우리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근데 이거를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으래요. 제사장도 같이 앉아서 먹으래요. 이건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순모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무나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받은 특권을 감사해야 돼요.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에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 근데 말씀이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보세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여기 보면 바다라는 표현을 쓴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닌데 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 바다 저 바다가 있었어요. 물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데 우리가 내 말씀으로 못 받는 그 기갈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져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느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껏 받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돼서 나로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나에게 건강을 주는 힘을 주는 그 양식이 되는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 풍성한 말씀 앞에서 말씀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 말씀 때문에 건강하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신이 나고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떡상의 의미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보세요. 떡이 예수님이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떡이 돼야죠. 그렇죠?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근데 예수님 빵이면 우리는 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빵이 될 수 있을까? 떡이 될 수 있을까?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이 빵을 만드는 모습이 나와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그렇죠? 그러니까 떡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떡은 뭘로 만들었냐면요, 밀로 만들었어요. 밀은 어떻게 되냐, 밀을 수확을 하면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 밀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껍질을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죄를 끊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 생각과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 받아요. 그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너그럽게 용서하실 테니까 회개하고 오면 돼요. 이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근데 껍질만 벗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그럼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될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의 맷돌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맷돌은요, 돌도 이렇게 구멍 송송송송 날 돌 쓰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돌 쓰잖아요.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나무가 꽂혀 있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맷돌 생각 딱 맞아요.
근데 그 학자들은 이 두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위에 돌은 구약의 말씀이고 아래 돌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이 고집이나 말씀 앞에서 다 깨져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고집이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다 깨져야 돼요. 이게 바로 가루가 되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 교만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빚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신 고운 가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고운 가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기름으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요. 레위기 6장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해요. 물로 반죽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구워야 돼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빚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루가 돼야 돼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나는 그 모양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떡이 되는 모습이에요. 쓰임받는 떡의 모습이에요. 네, 성령님이 나를 빚어주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그런 가루가 되어서.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철판에 구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잘 구워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잘 구워져야 합니다. 떡이 되려면. 호떡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호떡은 한쪽만 구워서 나오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네? 못 먹죠. 그렇죠? 네. 양면 다 구워져야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떡은 양면 다 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연단 맞으면 이게 제대로 구워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 하나님 저를 끝날까지 제대로 연단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냥 그 연단에서 벗어나기만 소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쓰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절에 그 모습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구워진,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일 많은 숫자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쪽만 구워졌기 때문에. 한쪽만 구워졌다는 게 뭐냐면 그들은 말씀은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만 아는 것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말씀만 하면 뭐냐면 남들 정죄만 해. 야 말씀 이렇게 써있는데 왜 안 하니? 근데 문제는 지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면서 안 해서 연단받지 못해서 양쪽으로 굽질 않으면서 한쪽만 굽은 채로 자기는 아는 채만 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요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힘들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럴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양쪽으로 구워진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얘기하는 이게 양면이 제대로 구워진 성도예요.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저기 가면 죽어요. 선교 가면 돌팔맹이라 뭐 고난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붙들려서 죽어도 연단하고 양쪽으로 구워지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양쪽으로 구워지기 힘들어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도 그것을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에 붙들린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윌리엄 제이스라는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사람들은요 매트리얼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저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는 게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저 사람의 인컴이 얼마나 많으냐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요. 이게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누가 죽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사람의 값어치를 어떻게 매기는 줄 아세요? 보험 그 사람에 대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지불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지금의 인컴 그리고 퓨처의 인컴의 파시빌리티 그거 매겨서 사람마다 지급하는 돈이 틀려요. 그 사람의 건강, 나이,
이런 거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틀려요. 똑같은 생명인데 이게 세상이 보는 메토리하게 보는 그 평가예요. 또 세상은 소셜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셜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정해진다면 그 사람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평가가 내려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건지, 껍질을 벗기라고 하면 벗기는지, 나의 고집과 교만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빚으실 수 있도록 가루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제대로 빚어지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불을 통과해서 양쪽으로 구워진 그러한 떡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떡상 위에 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떡을 먹진 않으세요. 근데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향기로운 삶을,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 떡을 먹으면 그래 맛있다, 이 떡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조각목이에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제거되어야 되고요, 껍질과 물기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씌워주기를 소원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그 말씀을 죄와 섞으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없으면 배고파야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되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죄는 벗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님으로 내려 언제든지 빚어달라고 기도하며, 또 연단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통과해서 제대로 앞뒤로 구워진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시나무, 가시목, 조각목 같은 우리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 앞에서 이제는 가시를 제거하고 죄를 벗고 연합함으로 그 위에 정금으로 주님께 씌워주심을 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붙들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자아가 깨지게 하셔서 고운 가루가 되어 성령님이 언제든지 빚어주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되는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